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우시고 건네게 했음을 듣고서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이거 라합이 했던 말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 장을 보게 되면은 기생 라합의 집으로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이 라합이 우리가 너네 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우리가 아노라. 내가 안다.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아모리 사람 두 왕에게 행한 일, 그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이 그대로 보고를 하게 돼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랬는데, 이 말대로, 이 보고대로 실제로 이들이 또 한 번 마음이 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잃게 되는 거고요. 그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물을 건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쳐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녹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쳐들어가면 이기는 겁니다. 다 도망갈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전쟁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빨리 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렇게 들어가야죠. 이건 완전히 따놓은 당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너네가 들어가라. 네, 내가 너희에게 이 성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갑자기 싸움을 멈추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게 돼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할례는 중요한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또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네가 애굽 땅으로 가서 나의 백성들을 데려와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할례는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아내가 시퍼라가 얼른 그 아들의 표피를 베서 그 표피를 모세에게 주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너에게 진짜로 이젠 피난편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데, 할례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런 것이었는데, 근데 하지만 할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쉽게 말하면은 표피를 베는 거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뭐 정말 좋은 칼도 없고 그리고 마취제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되게 아픈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적이 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세겜 지역에 왔을 때, 세겜성 지역에 왔을 때 거기에 왕자가 그 야곱의 딸을 이렇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간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시몬과 레위가 안 된다, 너네랑 우리가 결혼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은 너네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와 너네의 족속과 같이 결혼을 할 수 없다. 너네가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가 결혼을 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의 왕자가 모든 그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게 돼요. 너네 다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자. 그렇게 됐습니다. 저 야곱 사람들과. 그때 다 할례를 받고 모든 자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되거든요. 그게 시몬과 레위가 그런 계략을 써서 그런 겁니다. 그게 세겜성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통해서 야곱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 스스로 이 할례를 받으면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할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면은 좀 강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보호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움직여도. 왜냐하면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판국인데, 근데 할례를 행하고 못 움직이게 되다니, 이게 참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것을 그대로 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어떤 자냐면요,
모세의 후계자이기는 하지만 모세랑은 조금 스타일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런 자였지만, 하지만 여호수아는 실제로 싸우는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전쟁이 났을 때도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들고 있잖아요. 그 팔이 자꾸 내려오니까. 근데 밑에서 실제로 싸웠던 자는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싸움에 능한 자인데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아, 이때는 무조건 쳐들어가야 된다. 그게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전혀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한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할례를 왜 행하게 됐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그들이 막 돌게 되었잖아요. 왜냐면은 하나님께 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40년 동안에 빙빙 돌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때를 잇는 그 자손들은 결국에는 그 길에서 난 자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왜냐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할례를 행하기를 끝나게 되고 백성들이 진중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게 되어 내가 오늘날 애굽의 스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는데 이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가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겠다는 게 도대체 뭔가, 아마도 할례를 행함으로써 좀 구분을 두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거의 뭐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뭐 애굽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할례를 행함으로써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너네를 구별했고 애굽의 수치는 이제는 굴러가게 됐다, 뭐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의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곧 첫째 날이라, 그런 식으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봤었죠.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그리고 14일 저녁이 되었으니까 유월절이 된 겁니다. 이거 저번에 보신 대로 정월 10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4일이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된 겁니다.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과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임하는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사망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모든 그런 저주와 그런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지금 당장 또 말씀드리겠지만 쳐들어가야 돼요. 근데 계속 시간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이 하루 지키는 겁니까? 이게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되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얻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만나는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6월절도 바로 또 연결되는 그런 절기가 있었잖아요. 무교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거든요. 계속 시간을 소비시키고 있는 거죠. 전쟁을 하게 될 때 지금 시간 싸움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어차피 싸울 거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라 너네가 나랑 관계를 맺는 거, 니네가 나를 믿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다. 나를 믿고 그 여리고 바로 앞에 그 길갈에서 너네가 못 움직이고 누워 있을 수 있느냐? 할례를 받는 게 너넨 더 중요하다. 할례 못 받은 게 안 된다. 왜냐면은 내가 너네를 구별하는 거고 너네가 내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 먼저 요구하시는 거고, 또 구원과 관련된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그 한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그를 보고
당신이 누구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이제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에 엎드려서 절하게 되고 나의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러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마치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와 비슷한 그 신발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런 그 극적인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에서 또 여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